네, 수업 시작하면서 법능 스님의 서가모니불 1악장부터 5악장까지 약 20여 분 동안 함께 들으면서 엊그제가 이제 어제가 성도일이었고요. 부처님 성도일,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날이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전해 가셔서 정진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가지의 바른 시행을 당부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이 해야 될 5가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정신행입니다. 5오자 바를 정자입니다. 5가지의 바른 신행을 실천해야 된다. 믿음을 더욱 잘하게 하고 계율을 더욱 잘 지켜야 되고 법문을 더욱더 많이 들어야 되고 보시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되고 지혜가 더욱 빛나게 해야 된다. 이 5가지가 바로 미래의 부처님인 우리 불자님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미래의 부처님인 우리 불자님들이 진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천불교대학 수업을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신행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절집 문턱만 가끔 살랑살랑 넘어다니는 분들이라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체계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신행생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5가지 바른 그러한 신행, 오정신행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술전품을 통해서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주셨지요.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이루더라도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단 한마디의 법을 듣고 알더라도 그대로 행한다면 해탈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술전품을 통해서 100마디 말보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면 꼭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5가지의 올바른 신행, 오정 신행으로 모두 다 여러분들 미래의 부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8시 21분이고요. 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1쪽까지 공부했습니다. 101쪽. 이제 부처님의 생애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은요. 바로 이제 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비람강생에 관한 그런 공부를 했죠. 비람강생이라는 것은 카필라국의 마야왕비가 룸비니 동산에서 시다르타 태자를 출산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비람강생이고요. 팔정도 중에서 이 그림을 우리는 비람강생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좀 오늘 고르지 못하네요. 자, 그러면 102쪽 보겠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보살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이상의 얘기에서 몇 가지 상징을 풀어보기로 하자. 이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우리가 무수나무 그러잖아요. 무수나무, 아슈카나무라고도 하고요. 보리수나무, 마다꽃이 활짝 피어있고 봄철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아름답겠어요. 새들이 노래하고 날아다니고 이제 이 마야왕비가 그 당시 인도의 풍습에 따라서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던 중에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에 잠깐 들렀지요. 그래서 왕비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동산을 거닐면서 이제 사라나무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나무가 저절로 가지를 들이웠고, 이 왕비가 사라나무를 잡는 순간에 산기를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함께 이 마야왕비를 시봉하고 함께 이제 마야왕비의 그 친정으로 가는 길을 돌봐주던 그러한 시녀들이 왕비가 산길을 느끼니까 장막을 쳐서 가리게 되지요. 그때 이제 오른쪽 옆구리로 옥동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대범천이 황금 그물로 보살을 받아서 모셨고, 용왕들은 시원한 청정수를 토해서 보살을 씻겨드립니다. 그러자 보살의 몸에서 광명이 나와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췄고 온 세상의 다른 생명은 빛을 잃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보살이라는 것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스스로 사방으로 7걸음을 걷습니다. 그러자 수레바퀴 같은 연꽃이 땅에 솟아서 고타마 시타르타의 발을 받치게 되죠. 고타마 시타르타는 시방을 두루 살핀 뒤에 오른손으로 위를 가리키고 왼손으로 아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자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시면 봉축법의식에 동참을 하시지요. 그럴 때 이제 아기 부처님 관욕식, 관불식이라고 그럽니다. 아기 부처님 정수리에 물을 부어서 아기 부처님의 몸을 깨끗이 향탕수로 씻겨드리죠. 그때 아기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오른손은 위를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계시죠. 바로 천지인이라는 겁니다. 천지인. 한 손은 하늘천, 한 손은 땅. 천지인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천지인의 모습을 하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교고 아당한지라. 바로 이 말씀은 부처님 탄생계입니다. 부처님 탄생계. 그대로 이제 풀어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하늘 아래,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나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가 다 괴로우니,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욕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도솔천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도솔천은 욕계의 육천 중에서 네 번째 하늘 사천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네 번째가 도솔천, 다섯 번째 화락천, 타와 자재천이 여섯 번째지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모두 괴로우니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이 그 괴로움을 편안케 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면 바로 중생 구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백이 쪽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봤고요. 마야왕비가 무수 꽃가지를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산기를 느끼고, 산기를 느끼자 함께 마야왕비를 시봉하던 그런 시녀들이 안 보이도록 공간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안 보이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 그걸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막을 쳤다. 마야왕비가 꽃가지를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부처님이 탄생하셨다. 백이 쪽 가장 밑에 줄입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엄격한 출신 성분의 구분이 있었는데, 성격상 자띠제도, 출생이라고도 하고 바르나제도, 피부의 색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카스트 제도, 바로 이제 계급 제도입니다. 인도는 사성 계급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엄격한 출신 성분의 구분을 성격상 이제 이 범어로 짜티 제도, 출생이라든지 바르나 제도, 피부의 색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성 계급 제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성 계급 제도는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 카스트는 인도 말이 아닙니다. 16세기에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이 인도의 특이한 신분을 보고서 카스타라고 표현한 것에서 이 카스트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인도의 신분 제도는 매우 복잡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사성 계급 제도는 첫째는 바라문 계급입니다. 사제 계급입니다. 사제 계급. 사제.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왕족이라든지 무사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샤 계급, 평민입니다. 네 번째는 수드라 계급,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는 엄격하게 출신 성분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스트 제도, 사성 계급 제도라고 합니다. 바람은 사제 계급이죠. 왕족, 무사, 크샤트리아 계급, 평민, 마이샤 계급, 그리고 마지막 노예, 수드라 계급입니다. 이들은 각기 브라만 신의 입, 옆구리, 허벅지, 발에서 출생했다는 설이 있다. 인도의 사성계급 중에서 바로 이제 이 사제계급인 바라문은 어디로 태어났느냐 출생설에 의하면 바로 브라만 신의 입에서 출생했다. 그럼 왕족은 옆구리로 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야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의 그러한 이 출생설에 의하면 거룩한 왕족 출신이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인도의 출생설에 의하면 거룩한 왕족 출신이다. 그러나 훗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에 대한 귀천마저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출가하면 동등한 제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출생에 따른 귀천마저도 나중에 부처님은 허물어 버리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야왕비가 꽃가지를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이제 부처님을 낳으신,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룩한 왕족 출신이란 뜻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인도의 신분 제도, 신분에 따라서 출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고 그러잖아요. 103쪽 밑에 봅니다. 사방 7걸음을 걸으셨다.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생사를 거듭하는 것을 육도연애라고 표현한다. 여러분들 이 교재 보면서 함께 공부하면서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밑줄을 쳐서 여러분들 이 복습도 하시고 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생사를 거듭하는 것을 육도연애라고 한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그러지 않아 가지고요. 참 점검 좀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마이크 안 좋아지네요. 그래, 노래 한 곡을 좀 잠깐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를 점검하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으면 듣는 분들도 좀 제대로 들리지 않고요. 또 강의하는 저도 아무래도 좀 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잠시 마이크 점검 좀 하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거룩한 성인이 되시기를 비옵니다. 성불하십시오. 허브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지범스님의 음성 공양이었습니다. 103쪽 가장 아래쪽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생사를 거듭하는 것을 육도윤회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생이 반복된다고 하는 불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육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가득한 지옥, 그리고 탐욕의 노예가 된 악귀, 어리석음에 빠진 축생, 분노의 포로인 아수라, 즐거움이 가득한 천상과 이 모든 것을 고루 갖춘 인간의 세계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심으로써 이 육도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해탈 경계를 보이시는데, 이것이 7번째의 걸음이다.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신 것은 곧 모든 세계의 중생을 해탈케 하실 분이라는 상징으로 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유명한 탄생계를 말씀하신 거죠. 7걸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고통이 가득한 지옥, 탐욕의 노예가 된 악귀, 어리석음에 빠진 축생, 분노의 포로인 아수라, 즐거움이 가득 찬 천상과 이 모든 것을 고루 갖춘 인간 세계가 6걸음이고요. 마지막 7걸음은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 육도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해탈의 경계를 보이신 걸음이 7걸음이다. 그래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신 것은 곧 모든 세계의 중생을 해탈케 하실 뿐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윤회, 육도윤회에 관한 말씀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풀으면 생사윤회다. 다른 말로는 윤회전생이다. 또 유전이다, 윤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바퀴륜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서 끝이 없는 것처럼 중생의 본리와 업에 의해서 삼계와 육도를 거듭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윤회사상은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가 일어나기 전부터 인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문화권에서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이제 불교가 이 땅에 드디어 출현을 합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러한 윤회 사상의 생사관은 있었다. 그래서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그리고 인간도 천상도, 그래서 이 육도인데, 육도는 다시 즐거움과 괴로움, 고락이라든지 욕망의 정도에 따라서 3개로 나누어 설명이 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그리고 인간계를 포함한 지옥부터 1000개의 유격천까지가 욕계고, 그리고 색계와 무색계는 1000개 가운데서 물질의 있음과 없음, 소위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색계와 무색계가 구분이 되고 있는 거죠. 가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육도윤회에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금생의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은 이 6가지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죽는 것을 우리가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즉슨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현세에서 저지른 업에 따라서 죽은 뒤에 다시 6세계 중에 한 곳에서 내세를 누린다고 그럽니다. 다시 그 내세 사는 동안 저지른 업에 따라서 또 그 다음 생이니까 내내세에도 태어나는 윤회를
계속한다. 그래서 윤희의 6세상에는 절대적인 영혼이라는 것은 없답니다. 수명이 다하고 업이 다하면 지옥에서 다시 인간도로, 천상에서 아기도로 몸을 바꾸어서 태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육도의 세계에서 유한한 생을 번갈아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윤회관인데, 이 윤회는 철저하게 자업자득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은 대로 받는다. 착한 일을 생전에 하게 되면 착한 결과를 받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였으면 악한 결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자업자득의 자기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것을 회피할 수도 없고, 자기가 지은 것을 누가 대신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오직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세계로의 그러한 본인의 가는 길은 본인 스스로 짓는 것이다. 바로 인과의 그런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것은 금생의 성불의 인연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한 생의 부처가 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을 통해서 다급생에 걸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형태의 그러한 수행, 여러 수행자 이름으로 수행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인육선이라든지 또는 선해보살이라든지 선해동자라든지 설산동자라든지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정진을 해도 금생에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금생에 우리가 성불의 인연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다음 생에 또 인간의 몸을 받아서 더 또 우리가 정진 노력하고, 바로 이것이 이제 부처님처럼 우리가 부처가 되기 하나의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수행이 무르익어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불자로서의 그러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땐가는 중생이 죽은 뒤에 그 업에 따라서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그러한 이 윤회를 우리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우리도 영원히 윤회하지 않는 그러한 극락세계라든지 내지는 금생에 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인연을 우리가 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104쪽에 있는 중간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온 우주에서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이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유아독존의 해석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이다. 특히 이제 불교를 좀 폄하하는 타종교인들이 이 부처님 탄생기를 놓고서 여러 형태로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때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때의 아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중생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모든 것을 닦아서 성불하신 부처님의 자리인 깨달음의 자리이며 절대 자유의 자리이다. 이런 곳에 밑줄을 치시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순수 본성을 보지도 못한 상태의 이기적인 나는 절대 아니다. 그것은 삼계가 다 괴로우니 내 마땅히 그를 편안케 하리라는 구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삼계는 욕계색계 무색계인데 풀어보면은 저 하고픈 대로만 하려는 개인주의, 경제제일주의에서 볼 수 있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 학문이니 신인이 하는 것에 한 장 넘기시고요. 학문이니 신인이 하는 것에 빠져있는 삶을 가리킨다. 지금 106쪽입니다. 이런 어떤 것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이며,
이런 것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니가 가장 존귀하며 그때에만 진정한 편안함에 이른다는 것이다.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 모든 해결의 열쇠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석존께서 평생 펼쳐 보이셨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인 것인 만큼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이건 부처님 탄생기를 두고서 설명한 얘기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처음으로 외쳤다는 정말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아상과 아만의 상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부처님께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스스로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찬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의 위대함을 선언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이 바로 이처럼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본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임을 선언하신 데에 부처님 이 땅에 오신 참뜻이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도리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인연에 의해서 서로 돕는 관계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보면 나와 연관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한 몸, 한 생명으로 서로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상생 관계라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탄생계 뒷부분인 삼계계고 아당한지는 삼계가 모두 그러오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 말인데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 바로 일대사 인연이거든요.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모두 고통 속에서 헤매이니까 내가 마땅히 그 원인을 밝혀가지고 이 세상을 밝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중생 구제의 확고한 부처님의 의지가 포함된 그러한 핵심 내용이 바로 탄생계 뒷부분에 있는 삼계계고 아당한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에게 보장된 왕위 계승의 부귀 영화를 택하지 않으시고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우리는 위대한 출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침내 영원히 세상을 밝히는 인류의 등불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삼계도사 사생 자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삼계도사 사생 자부. 올해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2559년이 되는 불기 2559년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도를 깨치신 성도일이 어제 지나갔죠. 앞으로 이제 불교 4대 명절 중에서 음력으로 2월 초 8의 날이 부처님 출가일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출가를 우리가 다시 기념하는 그러한 봉축하는 날이죠. 그리고 2월 보름날은 부처님 열반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45년 동안 인도의 전역을 다니시면서 중생들을 소위 말하면 대기설법에 의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으로 우리 중생들의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마침내 이제 부처님께서 무의열반에 드신 날이 부처님 열반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부처님 출가일부터 열반일까지 일주일 동안 또 용맹정진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성도제일 기도했습니다만 출가일과 열반일을 앞으로 이제 명절 설날 지나고 나서요, 2월달이니까요, 그때 또 수업시간에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부처님의 위대한 출가와 부처님의 열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우리도 가일층 더 용맹정진하겠다는 그러한 원을 세우셔서 열심히 신행생활에 고삐를 늦추지 말고 금년 한 해 동안 부처님 해오신 것처럼 지혜를 증장시키고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법부인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탄생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교고 아당한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그러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는 온 오주입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삼계가 다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그를 편안케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스스로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음을 찬탄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소위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본성을 가졌다고 하는 평등한 존재임을 선언하신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인권선언의 말씀이고, 뒷부분의 삼계고 아당한지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생구제의 의지가 아주 강한 메시지가 삼계계고 아당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삼계계고 아당한지를 위해서 자신에게 보장된 왕위계승의 부귀영화마저도 버리고 이렇게 자신을 버린 것이죠.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출가하셔서 마침내 어제 음력으로 섣달 조여드린 날 정진 끝에 도를 깨치시고 평범한 고타마 시타라고는 시타르타라는 중생에서 거룩한 성자, 깨달으신 분 각자 붓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서 영원히 세상을 밝히는 인류의 등불이 되신 우리 부처님을 우리는 삼계도사 사생자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107쪽을 보겠습니다. 107쪽은요 마지막 생의 시작입니다.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가필라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숫도다나 왕은 백성들에게 며칠 동안 보시를 행한다. 이윽고 닷새째가 되자 왕자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바라문을 초청하여 왕자의 상을 보게 하였다. 당시 바라문 중에는 여러 학문에 뛰어난 특별한 바라문이 8명 있었는데 라마, 다샤, 라카나, 만다, 콘난디아, 보자, 수야마, 숫다였다. 이 중 7명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였다. 이제 부처님의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나서 이제 왕위를 계승할 왕자인데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장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바라문들을 초청해서 왕자의 상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7명이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을 갖춘 이는 제가 생활을 하게 되면 출가하지 않고 평범한 세속인의 삶을 살면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부처님은 왕자기 때문에 평범한 삶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출가하지 않으니까 제가 생활입니다. 그 어린 고타마 시타르타의 이 상을 보고서, 관상이죠, 관상을 보고서 7명의 그런 바라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을 갖춘 이가 제가 생활을 하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될 것입니다. 참 예언치고는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예언이죠. 나중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그 이 예언이 맞아떨어졌잖아요. 그 어린 고타마 시타르타의 상을, 관상을 보고서 이러한 상을 가진 이가 제가 생활한다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한다면 부처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부처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거 없습니다만,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륜왕이라고 그러는데, 고대 인도의 사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상입니다. 그래서 무력이 아닌 정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군주에게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륜성왕이다. 이 전륜성왕은 바로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그래서 이 세계의 중앙에 솟아있는 산이 수미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수미산의 바깥쪽 동서남북에 있는 4가지 주, 그 중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세이가 선부입니다. 선부. 남선부, 남선부주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축원할 때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이 축원하잖아요. 그래서 수미산 바깥쪽의 동쪽에는 동신주, 남쪽에는 남서부주, 서쪽에는 우화주, 북쪽은 구루주. 그래서 4주의 세계를 통솔하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럽니다. 몸은 부처님처럼 30 이상을 갖추고 있으나 즉위할 때 하늘로부터 4가지의 윤보, 금은 동철의 윤보를 얻어서 이 4가지 윤보를 수레바퀴죠. 보물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사방을 위험으로 굴복하게 한다는 왕이 바로 전륜성왕이죠. 전륜성왕. 그러니까 아기 고타마 시타르타를 보고 바라문 중에서 7명이 예언을 하기를, 출가하지 않고 제가불자로 살면, 제가자로 살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출가를 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전륜성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대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대왕이다. 어디로 가거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 바라문이었던 콘단냐는, 이 콘단냐는 교진여라고 쓰여있죠. 교진여. 나중에 이제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하게 되고, 이 교진여를 비롯한 5비구에게 부처님이 성도하시거나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죠.
녹야원에서. 그 최초의 설법 우리는 초전 법륜이다 그러잖아요. 특별한 바람은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그러나 젊은 청년 바라문이었던 교진여 콘단냐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을 갖춘 분이 집안에 머물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틀림없이 부처가 되실 분이다. 전륜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 되실 분이다. 콘단냐는 교진연대 뒷날 왕자가 고타마시타르타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가를 했고요. 나머지 바라문들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출가는 하지 않고 왕자가 출가한다면 그의 제자가 되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4명이 출가를 해서 최초 오비구가 되게 됩니다. 최초의 오비구. 최초의 오비구이면서 최초의 5제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샹카, 승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불교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다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바라나시는 현재의 베나레스. 인도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바라나시, 지금 이름으로 베나레스를 다녀오셨죠? 저는 성지순례를 인도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미가다야라고 그러죠. 5명의 고행자들을 향해서 최초의 설법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최초의 설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법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죠.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하기로 결심을 하고, 설법의 상대로서 먼저 생각한 것이 옛날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라든지 우따까 라마푸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스승에게 내가 깨달은 내용을 가장 먼저 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2분의 스승을, 고행할 때의 스승을 수습을 했는데 2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설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누구냐? 예전에 함께 수행을 했던 5명의 고행자들이었습니다. 고행자들. 5명의 고행자는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에 나왔던 콘단냐, 교진여입니다. 콘단냐, 교진여. 마하나마, 우리가 마하남이라고도 하죠. 파파, 아싸지, 바띠야. 이 5명의 함께 수행했던 고행자들을 택하게 됩니다. 이 5명의 고행자들은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 그를 지키기 위해서 부왕인 수도다나 정반왕에게 이렇게 정반왕이 5명을 딸려서 보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들을 지키라고. 이 5명의 수행자들은 그런데 같이 출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 시절에 동료로서 함께 고행을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타마시타르타가 고행을 멈추고
깨달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타마 시타르타의 이 곁을 떠나가지고 계속 바라나시 교회에서 고행 수행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5명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고행자들이었죠.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붓다가 되어가지고 미가다야에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이들 5명의 수행자들은 고행을 포기했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가까이 와도 내가 그에게 경의를 표시하지 않기로 서로 입을 모아서 결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붓다께서 이들 5명 고행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5명은 경의를 표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예배하고 부처님의 의발을 받아주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앉으실 자리도 마련해 주기도 하면서 붓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붓다는 준비된 자리에 앉자 5명의 수행자들이 옛날의 습관대로 고타마여 또는 친구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 붓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구들이여 이름을 말하거나 친구여라고 열애를 불러서는 안 된다. 열애는 존경받아야 할 사람 정각자이니라. 비구들이여 잘 들어라.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때 불사는 아니 불자와 죽을 사자입니다. 죽지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나는 가르치려고 한다. 나는 법을 설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가르침대로만 행한다면 머지않아서 훌륭한 집안의 아들들이 집을 나와 출가한 목적인 유의없는 불도 수행에 궁극을 현세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실증할 것이다. 이렇게 5명의 옛날 고행하던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명의 비구들은 이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붓다께서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자 저절로 붓다의 설법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때 붓다는 자신의 넘치는 태도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거짓없이 설했는데 그러자 먼저 꼰단냐라는 수행자가 깨달음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경전에는 그때 붓다께서 아 참으로 꼰단냐는 깨달았구나라는 감탄의 말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꼰단냐라는 뜻으로 안냐 꼰단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꼰단냐의 뒤를 이어서 바띠아가 깨달음을 얻고 그러자 이제 나머지 2사람은 당시에 곧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경전에는 이미 정각을 얻은 3사람의 비구가 탁발해서 얻은 공양으로 부처님을 포함해서 6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깨닫지 못한 치유의 2사람인 마하마나와 아사지가 정각을 얻어서 붓다를 포함한 6명의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아라한이 생겼다라고 경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다야에서 5명의 비구들이 붓다께 귀의함으로 인해서 최초의 출가 제자의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불교는 승가, 쌍가가 성립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절에 가서 이 예참 드릴 때, 불공 드릴 때 샹카야중 그러잖아요. 이 샹카가 바로 상가입니다. 승가 공동체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한 수행자들만 승가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승가 그러면 승가 공동체 그러면 사부대중을 얘기합니다. 비구 비구니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
비로소 이제 불교의 샹카, 상가, 승가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주의 진리인 법을 자각해서 깨달은 자가 되신 붓다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인 법과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단이 갖추어져서 비로소 하나의 종교가 탄생이 되고, 바로 우리는 이것을 불법승 삼복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승이라고 하는 것은 샹카, 승가, 우리가 줄여서 중승자 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불법승 중의 어느 하나가 빠져도 불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명의 비구가 교단에 들어오기 전에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붓다께서 아직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붓다에게 바로 유미죽, 우유죽을 공양한 수자타. 수자타는 한자로 착갈선자 날생자를 씁니다. 선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르벨라 마을의 바라문의 가족의 남녀, 그리고 붓다의 성도 직후에 보리죽과 꿀을 세존께 공양 올리고 붓다께 귀의한 따붓다와 말리카라는 두 상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가불자로서 아직 공식적으로 교단이 형성되기 전에 붓다에 귀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이 5비구의 귀의는 조직적 교단의 형성에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 5비구 모두 다 이렇게 나중에는 아라한이 되죠. 아라한. 그래서 이렇게 승가 공동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5명의 비구들로부터 귀의를 받은 붓다가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출가시켰느냐? 바라나시에 사는 부유한 장자의 아들인 야사를 교화해서 출가시킵니다. 야사.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107쪽으로 넘어가서요. 107쪽 봤죠? 108쪽으로 넘어갑니다. 8명의 바라문들은 이제 아기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의 상을 보고 이름을 이제 줬는데, 8명의 바라문들은 모두 다 뭐라고 지었느냐? 시타르타란 이름을 지어서 정반하에게 올려요. 시타르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시타르타. 그래서 시타르타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한편 숲속에 있던 아시타선인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카필라국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아시타선인이 이 숲속에 있었는데요. 아시타선인이 이제 이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되실 상을 갖춘 왕자가 탄생했다,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숲속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직접 왕궁으로 찾아와 가지고 그 어린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의 얼굴을 보고, 상이지요. 소위 말하는 관상입니다. 상을 보고서 슬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슬피 눈물 흘렸다. 그러자 수도다나 왕과 마야 왕비가 그 당시 예언자인 아시타 선인이 아기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니까 깜짝 놀라서 까닭을 물어요.
그러자 아시타 선인이 다음과 같이 우는 연유를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을 갖추신 왕자님은 전륜성왕이 되시거나 출가하시면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펴보건대 분명히 출가하시어 유의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부처님이 되시어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 아기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까지 살 수가 없어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가 없으니 그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타 선인이 시타르타 태자가 출생하신 것을 보고서 슬퍼하면서 그 당시 이 아시타 선인의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그러니까 태자의 성도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운 거지요. 그거 슬퍼가지고. 그 선인이 90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야 부인과 정반화의 의뢰를 받아서 태자의 장례를 예견한 거예요. 아시타 스님. 점을 친 거죠. 그런데 시타르 태자의 상을 보고서 선인이 울기 시작해요. 그러자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너무나 황당하니까 아시타 선인에게 왜 그러냐 물어보지요. 그러자 아시타 선인이 대왕이시여 이 태자는 30 이상이라고 하는 뛰어난 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자는 출가해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90세의 고령입니다. 머지않아 명을 마치고 무상천에 태어나야겠죠. 무상천에. 그러니 나도 부처가 되신 태자의 모습을 배견할 수도 그 경법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픈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타 선인이 정반왕과 마야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타르 태자가 탄생했을 때 태자의 관상을 보고 장차 출가해서 성불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 확신한 예언을 한 사람이 아시타 선인입니다. 109쪽 넷째 줄 보겠습니다. 수도다나 왕은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여 바람운동으로부터 출가의 동기가 무엇이 될 것이냐 묻게 되고 보는 사람마다 출가해서 부처님 되신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출가된다니까 걱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출가한다면 출가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바라문들은 노인과 병자와 장례 모습과 출가 사문을 보면 출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정반왕은 어린 왕자의 곁에는 노인이나 병든 환자나 두지 않고 장례의 모습이라든지 출가 사문의 모습도 볼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기서 말한 노인, 병자, 장례 모습, 출가 사문은 바로 사문유관입니다. 사문유관. 사문유관에 대해서는 뒤에 다음 시간입니다. 126쪽에 상세하게 사문유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면
부처님이 태자로 있을 때 가비라성의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 동문 밖에서는 노인을 만나게 되죠. 노인을 만납니다. 왕궁의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러한 시다르타 태자가 어느 날 나들이를 나갔다가 동쪽 소문에서요 노인을 만나요. 그런 노인이 나이가 드셨는데 허리가 그냥 굽은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남문 밖에서는 남쪽 성문 근처 길가에서는 병들고 아픈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서쪽문을 이렇게 나서는 한 무리의 장례 행렬과 맞닥뜨립니다. 죽은 사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북문 근처에서는 승려를 만납니다. 승려를 만납니다. 머리와 수염을 깎은 수행자를 만납니다. 이 태자가 노인과 아픈 사람과 장례식을 보고는 인생의 고통과 허물을 깨닫게 되고 출가사문을 보고는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사문유관입니다. 사문 넉사자, 문문자, 네 개의 문이죠. 네 개의 문을 거닐다가 보고 깨달은 것이 사문유관인데, 이 이야기는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26쪽에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6쪽 중간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알게 된 호칭에 석가모니, 시다르타, 그리고 구담사문이 있습니다. 구담사문. 구담사문의 밑줄을 한번 치시죠. 구담사문이다. 구담사문이다. 우리가 경전을 보면 사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사문이란 말을 사용을 않는데요. 이때 사문은 뭐냐면 모래사자에다가 문문자를 씁니다. 출가를 해서 불문에 들어서 도를 닦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출가한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 원래 이제 이 인도에 들어온 말인데요. 원래는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고행이나 명상 등을 통해서 직접 해탈하려는 무리들을 사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문 그는 출가해서 불문에 들어서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사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구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담이라는 것은 도를 닦아서 성불하기 이전에 석가모니를 구담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되신 후에는 구담사문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인도 석가 종족의 성이 구담입니다. 인도 석가모니 부처님 종족의 성이 구담이고, 산스크리트 어로는 카우타마, 고타마 이렇게 말합니다. 고타마. 도를 닦아서 이루기 전에 석가모니를 우리가 구담이라고 그러는데, 구자는 볼구자를 쓰고 담자는 흐릴 담자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통해 알게 된 호칭에는 석가모니, 구담사문, 시달태자 등이 있다. 석가모니는 샤카무니를 수리로 옮긴 것으로 석가족의 성자, 석가족은 샤카고 성자는 문입니다. 석가족의 성자를 가리켜서
샤카무니라고 그럽니다. 석가모니. 구담사무는 가우타마 시라마나 고타마 사만다를 소리로 옮긴 것으로 고타마 출가자라는 뜻이랍니다. 고타마 출가자다. 시달테자는 출가 이전의 이름인 시뜨하르타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기니까 시다르테자가 됩니다. 여러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석가죽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110쪽으로 넘어갑니다. 석가죽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도 무예가 출중했고 특히 종족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해서 뛰어난 결단력을 보였으며 외모 또한 출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자의 미래에 대해 애언가들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으니 바로 전륜성왕과 부처님이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륜성왕은 전 세계를 통치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이 전륜성왕이 가졌다는 7가지 보배를 보면 윤보, 전차군단 수레, 상보, 코끼리 군단, 마보, 기마군단, 주보, 재력. 이때 주자는 구슬주자 보배부자네요. 여보, 종족의 본존력, 거사보, 출중한 인재, 주병신보, 신하와 병사로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춘 것이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절대자의 위치를 뜻하는 것이다. 카필라 입장에서 보면 작은 나라에서 전 인도를 통치할 절대적 능력을 지닌 왕의 출현을 바라고 있었을 것이며 특히 수토다나 왕은 절실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카필라국의 그 나라에서는 인도의 작은 나라였거든요. 이 작은 나라에서 훌륭한 왕이 나와가지고 전륜성왕처럼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 태어나서 전 인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능력을 기는 훌륭한 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고 특히 이제 정반왕은 더 그것을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적인 통치자가 출현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타마 시다르타가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지 않고 정말 전 인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전륜성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통일된 국가를 이룬다 해도 생로병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그 고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출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더욱더 부처님의 출현은 더욱더 비중이 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조 밑에 사진을 보면은 법보사찰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 팔상탱 비람 강생상의 한 부분도가 있습니다. 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나신 시다르타 왕자가 가마를 타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의 그러한 예언까지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112쪽을 보지요. 전륜성왕의 준비.
왕자를 낳은 마야 왕비는 7일 만에 돌아가시고 왕자는 이모이며 양모인 마프라자파티, 우리가 이제 마프라자파티를 그냥 마파자파티 그렇게 말합니다. 마프라자파티에 의해서 양육이 된다. 부왕은 예언가들의 예언이 있었던 만큼 궁중 밖의 생활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오로지 출가하지 않고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랐고 그에 필요한 교육을 시켰다. 왕자는 비사 바밀다라와 산제제바 등의 스승으로부터 통치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학문과 군사에 관한 것이나 병법이나 무술 등을 두루 섭렵하면서 출중한 모습을 보여서 부왕을 기쁘게 했고, 또 어떤 기록에는 오히려 궁중의 쾌락에 빠져들기도 하는 등 부왕이 걱정했던 상황과는 멀어지는 듯 했다. 이윽고 부왕은 시타르타를 태자로 봉하고 직접 통치자로서의 실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신홍제의 참여였다. 신홍제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신홍제 밑줄 치시고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농신에게 농사의 시작을 고하는 의식이 신홍제입니다. 이 신홍제는 부처님 당시만 있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농촌에서도 봄 되면 신홍제를 지내는 곳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제 우리가 봄이 되면 농사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농신에게 농사의 시작을 고하는 의식입니다.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카필라에서는 1년의 농사를 시작하는 신홍제에 왕이 반드시 참여해서 첫 쟁기질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신홍제에 참여할 때의 태자 나이는 12살이었다. 이 신홍제는 태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했다. 부왕이 쟁기질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다. 화려한 장식을 한 쟁기며 여러 마리의 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은 시종들과 호위무사들 속에서 잠시 쟁기질 신용을 한 왕은 곧 준비된 자리에서 준비된 음식을 먹은 후에 한가롭게 농부들이 일하는 것을 보며 신하들과 담소하고 있었다. 한편 시선을 돌려보면 농부들은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을 후려치며 힘겹게 일을 하고 있었다. 113쪽 중간 읽어가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농부도 소도 지쳐갔다. 태자의 시선은 농부의 흙먼지 가득한 모습, 햇볕에 탄 거칠고 검은 피부, 게다가 잘 먹지 못하여 뼈가 드러난 것까지 놓치지 않았다. 이 극과 극을 달리는 대조적인 모습에서 왕자는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서 혼란스러웠다. 바로 그때 태자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태자를 심한 충격에 빠지게 했다. 쟁기질의 흙이 뒤집히자 땅속 벌레들이 꿈틀대었고 그 벌레들을 작은 새들이 쪼아먹었다. 그러자 큰 새들은 다시 작은 새를 낚아챘다. 이제 태자는 더 이상 잔치 분위기에 젖어 있을 수 없었다.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온 태자는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 아래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114쪽입니다. 중생들은 참으로 불쌍하구나.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모든 중생들은 괴로움을 받고 있구나.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대개의 사람들은 12살 꼬마가 뭐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며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물을 보고 통찰하는 이런 능력은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든 어른이라도 늙어 죽는 순간까지 그러려니 하고 사는 이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10대의 청소년이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며 어른들의 삶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할 뿐이다. 114쪽에 사진 한 장이 있죠. 개화사 무량수전인데, 개화사는 이 책을 쓰신 송광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절입니다. 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이 부처님 생애를 쓰신 시우 송광스님이 계시는 개화사 무량수전에 있는 반가사유상을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태자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사유하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미륵 반가사유상. 지금 제가 앉아서 이 교재를 보면서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모니터 옆에도 좌측에도 이렇게 태자가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서 사유하는 모습이 담긴 반가사유상이 청동불로 이렇게 있습니다. (115쪽) 밑에 봅니다. 12살 태자로서는 부왕과 궁중 사람들 속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12살짜리니까 뭐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이 봄에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농신들에게 농사의 시작을 구하는 신농제에 참여를 했으니까 부담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러나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태자의 눈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광경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동안 궁중의 생활과 갖가지 학문 등에 집중했던 태자의 생활 태도를 보며 부왕이 너무 쉽게 안심해버린 것이다. 이제 태자는 출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왕의 속단은 신홍제를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윽고 태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챈 부왕은 사람들을 풀어 숲속의 뒤진 끝에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긴 태자를 발견했다. 바로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겨있는 태자의 모습이 반가사유상입니다. 반가사유상. 과거 현재 인과경에는 명상에 잠긴 태자의 믿음직한 모습에 부왕이 감격하여 자신도 모르게 큰절을 했다고 기록했으나, 보다 사실적인 기록을 한 곳에는 부왕이 예언자들의 말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였다. 116쪽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또 늦게 들어온 분이 계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오신 분이 계시는군요. 여러분이 늦게 오셨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출석하신 성덕심 법우님,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출석하신 선덕신 법부님입니다. 선덕신 법부님. 그리고 부산에 출석하신 견덕화 법부님. 충청남도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석하신 성행화 법부님.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출석하신 성정화 법부님. 오늘 서울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셨네요. 충남 보령에서 출석하신 길상화 법부님께서 늦게나마 출석하셔서 카페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목을 좀 축이고 그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루와 다래의 찬불가 중에서 석가열의 부처님 함께 들었습니다. 9시 47분이고요. 교재 117조 보겠습니다. 신홍제를 계기로 태자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듯하다. 이제까지 궁중에서 보고 들은 것은 어디까지나 통치자의 세계이며 또한 통치자로서의 가치관만을 교육받아 왔던 것이기에 어쩌면 그 생활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든 훌륭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만이 모든 백성을 위하는 길이요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심이 생긴다. 전생 이야기에서는 보살이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할 목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인데 어떻게 까마득히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일까? 거기 밑줄을 치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여러 형태로 공부했습니다. 그 전생 이야기에서는 보살이 성부를 내서 중생을 제도할 목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빌어 태어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까마득히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 경론의 설명을 보면은 보살의 화연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올 때 어머니 태중에 있는 기간에 일시적으로 망각하게 되어 어느 정도까지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또 어떤 경론에서는 보살이 일부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하나씩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 신웅제를 기점으로 해서 태자의 사고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한다. 태자의 생각으로는 부왕이 매우 현명하고 어진 분이었으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생로병사 등의 고통에 대해서는 제왕의 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눈치챈 부왕은 제왕의 길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나갔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태자궁을 지어가지고 밤마다 잔치를 베푸는 등 쾌락으로서 태자의 생각을 돌리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잔치가 끝난 뒤에 허망함이나 아름답게 치장한 무의들의 지치고 흐트러진 모습들이 보이면서 태자는 점차 결심이 굳어져 갔던 것이다. 불본 행집경 제14권 공성권 연품 제15에는 태자의 이러한 결심을 반영하듯 작병천자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송이 허공 중에서 읊어진다.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18조 밤색으로 된 글입니다. 119조까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몸이 얽히었으면서도 남을 풀어주려 함은 마치 장님이 무장님을 끄는 것 같네. 자기 몸을 해탈해야 남을 이끌어주나니 마치 눈 밝은 이라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음과 같네. 착하다 어진이여, 이제 한창 때 빨리 출가해 숙세의 원을 원만히 이루시오. 응당 하늘과 인간을 이익되게 하시리니 오욕을 행하는 자는 싫어할 줄 모르네. 육진의 경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도 출세하여 큰 지혜 행하는 이라야 이에 이 오욕을 싫어해 떠나리니 그러므로 어지신이여 이제 곧 출가하소서. 중생에게 번뇌의 병 하도 많으니 당신이 마침내 큰 의사 되시어 갖가지 진리의 약 설파하시어 빨리 제도의 열반에 이르게 하소서. 무명의 어두움이 가리고 덮여 모든 견해의 그물이 갖가지로 얽혔네. 지혜의 큰 등에 속히 불을 밝혀서 천상과 인간으로 하여 지혜의 눈 얻게 하소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 개송의 뒤에 숙세 인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반드시 출가 수행하여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해야만 하는 까닭이 서술되고 있다. 비록 작병천자의 입을 빌리긴 했으나 이것은 태자의 결심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사려 깊은 태자가 왜 부왕이나 샥가지고 바람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한계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왕이 태자의 뜻을 꺾으려고 세속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태자의 눈에는 그 유혹들의 부질없음이 보이고 결국 출가의 결심만 더욱 굳게 만드는 것이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한다고 예수 배우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작병천자 입을 통해서 출가를 결심한 그 내용 함께 따라서 읽었습니다만 119쪽에 보면은 육진의 경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도 출세하여 큰 지혜 행하는 일하여 이의 오욕을 싫어해 떠나리니 그러므로 어지신이여 이제 곧 출가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진의 경계, 육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진에 밑줄을 치시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진은요, 우리가 이제 그 육근이라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가 있죠. 그 육근의 대상으로서의 색성향 미촉법의 6가지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은 소리입니다. 귀의 대상이죠. 코의 대상은 바로 후각으로 냄새를 맡는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혀로는 맛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색성향 미입니다. 감각은 뭐냐? 몸으로서의 촉각입니다. 마지막 법은 바로 의입니다. 색성향 미촉법, 뜻으로서의 그러한 개념을 말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흐리게 하는 6가지, 곧 우리가 안임이 설신이 육근을 작용할 때 그 대상이 되는 6가지 색성향 미촉법의 육정을 우리가 6육자에다가 티끌린자를 써서 육진이라고 그럽니다. 이 육정은 안임이 설신이 육근을 통해서 청정 자성심을 더럽히게 물들이기 때문에 육진이다. 티끌진자. 도적적자를 써서 육적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육정은 육근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들의 깨끗한 마음을 더럽힙니다. 정심을 더럽히고 참다운 성품인 진성을 덮어서 흐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진짜 대신에 티끌진짜를 씁니다. 우리가 육진은 색성향 미촉법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아시고 이 내용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요. 오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오욕락 그럴 때 자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오욕을 붙잡으려고 발부둥 치다가 생을 마감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오욕 그러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용어입니다만은 욕구입니다. 욕구. 5가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식욕, 잠자고 싶은 욕구 수면욕, 이성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 성욕,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 재욕, 이름을 날리고 권력을 쥐고 싶은 명예욕과 권력욕을 합해서 오욕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얻어서 즐기는 것을 오욕락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평생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두 다 이것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생활하려면 이 5가지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있어야 되죠. 너무나 이것이 넘쳐 흐르면요, 너무나 그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세상을 살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돈과의 부적절한 문제, 이성으로서 부적절한 문제, 권력과 명예를 함부로 써서 부적절한 그런 관계 때문에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9시 뉴스에 배드 뉴스로, 좋지 않은 뉴스로 등장을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지요. 그러나 5가지가 넘친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용낭만을 추구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거기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과유불급이라 모든 것들이 너무나 넘치면요, 부족한 것만 모든 것이고요. 특히 오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욕을 행하는 자는 어때요? 출가하기 싫어합니다. 착한 이여, 이제 한창 때 빨리 출가해서 숙세의 원만 이루시오. 이 출가도 나이가 있으니까 한창 때 출가해야 됩니다.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고 해서 늦게 출가하면요, 그만큼 수행이 어려워요. 수행이 너무나 새 속에 습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계인데요,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속세에 오랜 세월 동안에 습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거에 대한 습이 들기 때문에 막식하게 되는 거죠. 세속 사람들은 늦잠도 많이 자잖아요. 잠자는 습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력, 명예력. 스님들 보면은 권력을 잡으려고 승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서, 명예를 얻으려고 출가한 수행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언론에, 뉴스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잖아요. 고개를 설레서 흔들죠. 스님들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바로 세속의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1쪽입니다. 태자의 결혼과 아들 라울라, 이제 곧다마시 따르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라울라입니다. 라울라라는 말은 부처님 당시 인도 말로는 걸림이다. 그러니까 내가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네가 걸림이구나, 이 말이에요. 라울라.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라울라. 이제 나중에는 라울라가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10대 지하 중에서 밀행제자가 되죠. 밀행제자가.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 어디까지 하냐면 137쪽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예습을 좀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늦게 또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수업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상아 보부님을 끝으로 해서 이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분은 안 계시는군요.
그리고 강의실에 잠깐 보겠습니다. 강의실에도 더 들어오신 분이 안 계시네요. 휴대폰도 더 출석을 통보해 주신 분들이 한 분 계시네요. 서울에 사시는 길상행 법부님께서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길상행 법부님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요, 반야심경을 함께 합송하겠습니다. 저녁이니까 좀 부드러운 금광스님의 음성 공양으로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심경을 불심사에서 보내드린 불자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함께 합송하시겠는데요. 태진과 그리고 북이 반주로 된 태진, 북, 그리고 목탁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러한 독경으로 반야심경 함께 따라서 합송하시겠습니다. 반야 바람일다 신병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다수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
다음에는 보살의 4가지 충원이죠. 사홍소원 모시겠습니다. 불자법요집 599쪽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으오리라 법문을 다 배우오리라 불도를 다 이루오리라. 법부 여러분 붓다로 삽시다. 두 시간 10여 분 동안 무장 불교대학 42번째 수업 했습니다. 42강을 마쳤습니다. 오늘 다음 주는 2월 4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입춘입니다. 입춘 2월 4일 입춘일 입춘불공 불심사 휴양법회 하는 날 저녁에 여러분들 다시 수업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불교대학 우리 도반님들에게는 부천불교대학의 학장님이신 성등이라고 하는 불명을 갖고 계시고 아오는 남령 남자에 풀을 창자를 쓰는 창남 현수원 학자님께서 친히 써주신 서예작품 입춘축을 모두 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려서 아마 대부분 법우님들이 우편물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편지를 몇 장 이렇게 동봉을 했습니다마는 법우님 이름으로 또 가족들 이름을 넣어서 친히 입춘방을 써주신 무창불교대학의 현선 학자님께 여러분 감사의 마음 전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이런 제가 문구를 보내드렸죠. 이 시간을 빌려서 현선 학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입춘일에 거실 등 잘 보이는 장소에 한동안 붙이시고 오랫동안 보관하시기 위해서 족자를 만든다는 표구를 내서 잘 보관했다 해마다 입춘 때 유익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자님께 연세가 계시고 그래서 매년 준비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법우님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가 을미연인데 을미연 대신에 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가리켜서 원단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일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 원단 그러면 새로 시작된 해의 설날 아침, 정월 원단 그러면 정월 초하룻날의 새벽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단, 그리고 이제 뒤에 학자님께서 또 새 아침, 봄이 다가온 입춘을 맞아서 항상 봄의 따뜻한 기운처럼 우리 법우님들의 가정에 정말 밝은 기운이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함께 하셔서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무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학자님이 써주신 입춘축 여러분 잘 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심사에서는 이번 일요일 날이죠. 이번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입춘 기도, 삼재 수멸 기도, 입제를 해서 나흘 동안 기도하면서 2월 4일 입춘일에 휴양을 합니다. 부심사 이번 입춘 기도에 동참해 주신 법우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법우님들에게 정말 입춘을 맞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춘방만 써붙이고 집안에 경사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면 그것은 어때요? 좀 양심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부처님 가르친 법안에 사는 불자로서는 좀 떳떳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겁니다. 자비의 실천. 자비의 실천. 적선 공덕행을 쌓으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아무도 몰래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 했다고 하는 그 상도 없을 정도로 무주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적선 공덕행의 수성함이 우리들의 업으로 남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적선 공덕행의 실천을 통한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입춘축을 써붙여야 됩니다. 써주신 것을 여러분이 잘 모셔야 됩니다. 부심사에서 두 가지로 보냈습니다만 학장님이 써주신 것은 거실 등 잘 보이는 곳에 파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고, 그리고 이제 쓴 것처럼 인쇄된 노란 이 작은 길쭉한 거 두 장은 이렇게 잘 설명을 했으니까요. 한자로 팔자 형태로 붙여서 이렇게 잘 1년 동안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인연을 통해서 우리 법우님들 무량 복덕을 쌓아서 한 해 동안에 애군도 소멸하시고, 이 무량 복덕을 쌓으면 불부사님의 자비의 공덕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뭐냐? 애군을 복으로 바꾸어주고, 그리고 법우님 개인과 가정의 화목도 도모해주고, 사업도 번창도 기원하는 그러한 뜻깊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적사찰 그리고 인연사찰의 을미년 입춘 삼재 수멸 불공기도에 모두 동참하셔서 한 해 동안 무량 복덕을 쌓아서 애군을 소멸하고 불보살님의 자비의 공덕의 복락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그러므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피로서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2번째 42강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